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소서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수용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예,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속에 있는 영이 듣고 잠자는 믿음이 잠에서 깨어나고 나태한 믿음이 벌떡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구상에 지금 나라가 지구상의 인구가 한 84억 정도가 되고 나라라 하는 국가가 한 30여 개 됩니다. 물론 부족은 뭐 몇천 부족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나라로다가 존재가 세워져 갖고 존립하려면은 3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영토입니다. 영토. 국토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국토가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저 쿠르드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지 않아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호주가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 갖고 있어도 인구가 2천만이 좀 넘으니까 3천만 인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3천만 되는 인구에 국토가 없어요. 그래서 터키 동부 지역에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그쪽이죠. 시리아 북부 지역에 이라크 서쪽 지역에 분포돼 갖고 3나라에 흩어져 갖고 3천만이 살고 있는데 나라가 없고 국토가 없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없어도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족속만 있죠. 불행한 얘기죠. 그 나라가 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예,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남북한에 아마 열 몇 배 될 겁니다. 큰 땅입니다.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나마 수도에 한 100여만 얼마 모여 있고 그 멀다 황량한 나라가 완전히 벌판입니다. 그 나라가 약하죠. 한때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의 후예지만은 그들이 인구가 없어가지고 왜 전 세계 제패했던 그게 그 나라의 재앙이 됐어요. 사방에 그 몽고족들이 남아가지고선 원래 본 나라에는 인구가 게 없어요. 그 나라가 나라꼴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되려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도 많아야 되죠. 또 세 번째는 뭐냐? 정부가 있어갖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도 국토도 있었고 인구도 2, 3천만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나라가
일제한테 뺏겼어요. 우리가 정부를 갖지 못하고 우리가 주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아픔을 겪고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선조들이 싸웠던 게 뭐예요? 독립이야. 독립이 뭡니까? 우리의 정부를 세워서 우리의 주권을 관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 정부가 있어갖고 정부가 경제력, 군사력, 교육력, 국방력, 과학력 이런 문화와 복지까지 합쳐서 국력이 있어야 돼요. 국력이. 그래야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와 인구 백성과 정부 주권 이게 나라가 존립되고 유지가 되는 3대 요소라 이 말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예요. 인구. 예. 금방도 말했지만은 몽골이 땅이 넓으면 뭐합니까? 인구가 적은데 안 돼요. 인구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땅은 적지만 인구가 많아요. 그나마. 그리고 인구가 많고 교육력이 뛰어나갔고 인재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이래도 견주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말할 거 없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 한 해 80만 명의 인구가 감소됐다고 그래요. 중국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뭐 1년에 뭐 200만 뭐 이상이 뭐 감소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전 세계가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인구가 아주 급격히 감소되는 이때에 그래도 인구가 증가되는 나라가 있어요. 더러 있는데 이런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각광을 받아요. 그래서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그 나라에 투자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경제들이 살아나고 아주 그 나라들은 불황이 없고 막 그래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지구상에 나라라 하는 나라가 한 220에서 30쯤 됩니다. 특히 유엔에 가입한 공적인 나라가 192나라예요. 근데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영세 중립국 같은 스위스 같은 나라까지 합쳐서 공인된 나라가 191나라고 나라는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한 나라가 한 30여 나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까이 대만 그건 공인을 받지 못한 나라죠. 또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 예, 특히 이 요즘에 여러분 세계 야구 월드컵 하는데 보면 알지만은 거기에 푸에르토리코란 나라 나와요. 그 바로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인구 한 400만 되는 나라인데 거기도 공인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미국령이에요. 미국령. 그 나라 사람들은 빨리 미국이 우리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이 50주인데 50일 1개주로 편입해달라고 아우성이죠. 왜? 미국 국민 되면 행복하니까 선진국 되니까. 저기 또 퀴라소란 나라가 있어요. 그 네덜란드 영이에요. 그것도 나라는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공인을 못 받았죠. 뭐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뭐 많아요. 아직도 많은데 하여간에 그래서 세계 나라가 230나라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는 14개 나라예요. 14개. 이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뭐냐면 대국, 큰 나라라고 불러요. 대국. 내가 한번 대강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알고 계세요.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아요. 이제 중국을 추월했어요. 인도가 1위죠. 그 다음에 중국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 3위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하고 이집트가 두 나라 있어요.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남미의 브라질, 그 다음에 우리 방글라데시, 그리고 러시아, 멕시코, 일본이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또 아프리카에 있군요. 필리핀이 1억 한 1,000만 됩니다. 그 인구가 바글바글하죠.
1억 1천만이 넘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세 나라가 있고, 아시아에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 필리핀, 아시아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는 미국과 그 다음에 브라질과 멕시코가 있고, 유럽은 1억 넘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베트남이 9,900만이 좀 넘었어요. 9,900 한 40만인가 될 테니까 금년이 지나가면 베트남이 아마 1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말하는 것처럼 1억이 넘으면 대국이에요, 대국.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5,100만이 좀 넘죠. 그 세계 28이에요. 28번째 되는 나라. 그냥 대국은 못 되고 중간쯤 되는 나라라 보면 되죠.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 무역 7위, 경제 규모 11위, 그 다음에 우리 국가 경쟁력 6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나라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들어서, 아까 여러분 교동문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줄로 믿어요. 이거를 잘 지켜야지요. 잘 지켜야지요. 금방도 말했지만은 인구가 1억이 넘으면 대국이에요, 대국. 그러면 첫째, 내수 경기가 살아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이 5,100만이고 북한이 2,400만인데 남북한이 통일되면 7,500만이면은 우리나라 불황 없어집니다, 여러분. 현재 생산 공장들이 호황을 누려요. 전자제품으로부터 생활 필수까지 모든 생산 공장이 호황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 멋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 5대 강국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이념과 이것들이 이렇게 갈라놓고 마귀 새끼들이 분열시키고 서로 총불을 겨루고 70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십니까?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게 근래에 와서는 지금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작년 여러분 연말 통계가 뭐예요? 0.78%야. 국민 한 사람이 하나를 놔도 현상 유지인데 한 사람이 0.78%, OECD 국가 가운데 최하 애기 낳는 생산율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작년 통계로다가 작년에 돌아간 분 태어난 아기 이게 더하기 빼기 하니까 작년 한 해만 12만 4,800명, 약 13만 명이 작년 한 해 동안 나라가 줄었어요. 인구가. 여러분 13만 명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과천시 인구야. 과천시. 여러분 과천 아시잖아요? 종합청사 있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대공원이 있고. 그런데 과천이 13만 인구가 작년 한 해 동안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옛날에는 5만만 되면 시가 될 수 있었고 2만이 넘으면 읍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 5만 되는 도시는 강원도 속초 빼놓고 이제 삼천포가 그 다음에 적었는데 사천시하고 통합하는 바람에 이제 5만 미만 되는 도시는 속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구가 급속히 줄어갖고 여기 의령분들, 고향이 되신 분들 계신데 의령 인구가 지금 3만이 안 됩니다. 2만 9천인가 그럴 거예요. 면이, 군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밀양이 10입니다. 옛날에 10만이 넘었대요. 10만 밑으로 떨어졌죠. 하만은 이 마산 창원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구가 많은데 하만, 의령, 그다음 밀양, 창녕에 국회의원 하나 나오잖아요. 27만에 하나거든요. 지금 심각해요. 경남에 함양도 지금 3만이 왔다 갔다 하고요. 창녕도 그렇고, 이 거창은 옛날에 저거 6, 7만 냈었다는데 지금 거창도 입혀놓고요. 자, 이렇게 인구가 줄는데 이런 추세로 다 나간다면 금년에 18만 명 정도 줄을 거래. 여러분 18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의령 인구만 2만 9천이라면 그런 게 몇 개예요? 6개. 그런 게 6개. 6개가 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 전국에 어린이집들이 애들이 없어갖고 지금 뭐 수천 개가 폐업하잖아요. 산부인과가 병원 중에 지금 제일 안 되는 병원이야. 들 지금 다 문 닫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좀 폐교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낙도는 물론이고, 오지, 산골, 시골 농촌교회들 막 문 닫아요. 우리 앞에 여기 명서 초등학교도 우리 올 때만 해도 1년에 신입생이 5, 600명 넘었어. 금년에 보니까 한 반에 20명 조금 넘는 반이 겨우 두 반 만들었대. 제가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일면 톱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년 때 서울서 광진구 화양동이죠. 세종대학이 있고 건국대 있고 어린이 공원 있는 데가 그쪽이거든요. 그 화양초등학교가 큰 학교입니다. 몇천 명 되는 학교예요. 도시. 근데 그 학교가 학생이 없어 문 닫았다고 신문에 나더라고. 그럼 여러분 서울 시내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학교도 학생의 문을 닫으니 지방과 특히 농촌, 어촌, 낙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냥 폐교가 되고 지금 대학생들도 지방에는 학생이 없어갖고 지금 과를 해서 학생을 모집했는데 40명 정원인데 8명, 9명 오니까 이 과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을 설득해서 과를 전과하게 만들고 세 과를 합쳐서 현상을 유지하는데 그 교수들은 자를 수 없으니까는 봉급은 줘야 되고 그냥 막 지방 학교들 막 문 닫잖아요. 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 난리 났어요. 우리가 1945년도에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나라 찾았으니까 좋은 나라 왔다고 정말 아이들 좋은 나라서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아기들을 막 낳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이 대통령 계실 적에 그때 우리 외갓집이 안성인데 우리 외갓집 밑에 집이 아들만 10명 난 집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경무대 불러갖고 표창장을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왜? 아들 자녀들 많이 나갔고 그 나라가 번성하게 했다고. 우리 가난을 면해갖고 오늘 우리 먹고 살게 만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베이비붐 시대 일어날 때 얼마나 애들이 많았냐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인천 창녕학교 다녔는데 내가 번호가 82번이야. 한 반에 80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내 뒤에 6명이 더 들어와갖고 우리 반이 88번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학년에 16반까지 있었어. 놀래지도 않아. 그래갖고 우리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5,300명이야. 여기 우리 구현숙 권사님도 고향이 인천이라고 송현 초등학교 다녔다니까는 창녕학교 알죠? 창녕학교는 그 일본 사람들이 세워서 일본 사람들이 다니던 학교라 건물이 좋았어요. 그 조회를 갖다 한꺼번에 못해. 5,300명이라. 그건 운동장이 2개 있어. 아래 운동장, 뒤 운동장. 그 뒤 2개 나눠서 조회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애들이 많았어요. 집집마다 보통 5, 6명, 7명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 하나가 있어요. 걔는 지네 형제가 7형제인데 난 이름도 안 해먹어. 지네 형제 이름을 갖다가 광명정덕수 그래. 광명정덕수. 왜냐하면 창자 떨림인데 광창이 정창이 명창이 덕창이 수창이 그 앞자만 따갖고 광명정덕수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베이비붐 시대 때 우리는 그냥 막 사람이 많으니까 뭐 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경쟁,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경쟁,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경쟁, 그냥 회사 들어가는 것도 경쟁, 뭐든지 그냥 아파트 지면 입주도 경쟁, 모두 호황을 누렸죠. 그런데 이제 그 베이비붐 시대가 이미 가고 저희가 거의
저도 이 베이비 시대 고참 아닙니까? 그럼 60년, 1년, 2년생까지 베이비 시대보다 거의 지금 정년 퇴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한때 뭐 요양병원도 잘 되고 펜션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양병원도 좀 문 닫기 시작하죠. 왜? 베이비 시대도 끝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지금 빈 것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학자들만으로다가는 이런 추세로다가 한국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30년, 2050년경에는 대한민국이 거의 노령화되고 2천만 밖에 안 남을 거라잖아. 2천만.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될 나라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잖아요. 여러분, 발해 나라 아시죠? 발해. 고구려가 망하고 나니까 그 고구려 사람 대조영이 발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갖고 있던 땅, 동부산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광성하고 연해주까지 포함해서 이 광대한 나라를 갖고 있던 나라가 발해예요. 제가 발해를 갔다 왔어요. 발해. 흑룡광성 안에 있는 발해를 갔다 왔는데 딱 220년 동안 이 나라가 유지됐더군요. 그래놓고 이 전쟁도 안 치렀는데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가 발해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 이 발해가 왜 없어졌느냐? 전쟁도 안 치렀는데 이 역사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통계로 볼 적에 뭐냐 하면은 그 발해가 없어질 그 즈음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답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 갖고 이 백두산 화산이 근 뭐 몇 년 동안을 올라오면서 지금 백두산 천지가 참 크거든요. 그 백두산 천지가 만들어질 정도로 용암이 쏟아나오면서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화산재가 덮여갖고 재앙이 와서 농작물이고 가축이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전부 다가 목숨을 부지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바람에 이 발해란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혹자들 말하다가는 그 에스키모가 생김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 발에 흩어진 유명민들이 거기가 살다가 에스키모가 되지 않았겠느냐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알래스카를 넘어갔고 아메리카의 인디안이 되지 않았냐 보는 것은 멕시코, 미국 밑에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생김이 우리하고 똑같고요. 엉덩이에 몽고 반점을 갖고 있고요. 그들이 우리같이 절구를 쪄서 곡식을 빠먹고요. 키질을 하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맷돌질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똑같이 도르깨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발해가 망하면서 발해 유목민들이 넘어 가지 않았느냐. 근데 기록이 없으니까 추석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해같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국가에 비상이 걸렸어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나서갖고 지금 출산 장려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거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CTS 방송에서 제일 먼저 이걸 해서 내가 경남에 제일 먼저 여기 지부를 유치해서 지난번에 이 결단식을 하고 저도 거기 가서 뭐 고문을 맡아서 있는데 참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기 낳기 운동해야 되는데 최하 젊은 사람이 60대요. 내가 그랬어. 이 늙은이들 와서 뭐 하냐 여기서? 어? 아니 늙은이들 와서 뭐 할 거냐고 거기서. 기가 막히죠.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 안건을 냈어요.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난 정부에서도 이 출산 장려 운동 하냐고 6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봤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0.78% OECD 가운데 제일 아기 낳는율이 한 명 앞에 한 명도 안 되는 0.78%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3명에서 2명 낳는 거라 인구 절벽 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60조라는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 공무원들 들으면은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 그 멕시칸 애들이 미국에 불법 이민을 들어와요. 들어와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는 미국 시민권을 줘. 애 시민권을 주고, 영국도 그래요. 그리고 그 애를 낳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을 낳았으니까 그 시민의 부모가 되는 엄마도 영주권을 줘갖고 애를 마음대로 기르게 해. 그래갖고선 애를 낳으면은 애들한테 한 사람당 우리나라 돈은 1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 5명 낳으면은 6천만 원 들어오는 거, 600만 원 들어오는 거야. 그 멕시칸 애들은 일 안 하고 애만 낳고 먹고 살아. 우리 후배 하나가 목회한다고 들어갔다가 애만 5 낳았고 걔 애를 낳고 먹고 살아. 우리 그렇게 해도 돈 60조 안 들어가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도요, 이거 나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독신주의들 반드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장가 안 가고 있는 노총각 노처녀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아야 돼.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아기 낳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더 낳아야 돼. 내가 여러분 출했을 때 아들 딸 구별 말고 5 낳으라는 건 농담 아니요. 이게 나라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 나라가 일부도 선포해서 우리 교회 독신자들 반드시 결혼하고 노총각 노처녀 우리 결혼시키는데 지금부터 기도해갖고, 나라가 이거 여러분 나라가 되냐고. 그 이제라도 여러분 아기 낳을 수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나. 웃지 말고 진짜요. 살아는 90까지 낳는데 뭐. 이게 나라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나라는 적어도 인구가 많은데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가 교육력이 뛰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IQ와 DNA가 뛰어나잖아. 지난번 유엔에서 통계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IQ가 2등이더라고요. IQ 좋고 우리 DNA 좋으니까 부모들이 잘 가르쳐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국토도 적은데 세계에서 이렇게 우뚝 선 거는 하나님이 복 주셨지만은 사람을 통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인구가 절벽하면 어떡할 거요? 그 애기 낳는 것도 애국이요. 알겠어요? 결혼하는 것도 애국이고, 애기 낳는 것도 애국이고, 애기 많이 낳는 거 애국.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사방에 학교들 폐교되고,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지금 같아지고 있어 걱정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좀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는 주문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갖고 우리가 소원을 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내가 있는 곳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라고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는 잘 들으세요. 첫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갖고 부흥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을 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예, 스데반 집사 일로 인해서 환난당한 성도들이 흩어져 갖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한 명, 두 명 전도받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거기 담임 목사로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가 아주 신실한 분인데, 이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큰 무리가 모이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죄악된 곳에 죄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갖고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와서 구원받고 부흥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봐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봐요. 읽어요.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마음속에 주님 영접해서 그 불신자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찬송하는 가정이 돼서 그 가정에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를 전도해 갖고 직장에서 복음화돼서 직장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을 전도해서 학교가 복음화돼서 학교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혼자 감당이 힘드니까 바로 옆에 있는 다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고 있는 바울을 모시고 와갖고 그게 같이 협력 목회하죠. 이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말씀이 좋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들이 1년간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받으신 믿음 가지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하나님께 축복과 능력 받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직장에 가서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학교에서 학교 복음화시키지만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육자는 교육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의학자는 의학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과학자는 과학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경제인은 경제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 법률가는 법률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술가는 예술가의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를 주신 거예요. 이걸 주문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열정을 갖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부흥시키고, 우리가 전도해서 불신자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각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하는 말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듣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 교회가 텅텅 비고 빈자리가 가득하고 교회가 문 닫는 거는, 이거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나라에 지금 국민들이 점점 감소되면 나라가 자연적으로 망하는 것처럼 한번 잠언 14장 28절을 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이 패망이니라. 백성은 여러분 이 육체적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백성, 하늘나라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 백성이 많은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면류관이에요. 크게 아멘해요. 그러나 이 백성이 적은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빈자리가 많아지고 교회가 문 닫는 거는 주님의 패망이야. 패망. 나라가 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큰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전도하고 새신자 데려오고 데려온 사람들을 믿음 들어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섬기고 도와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채워서 날마다 부흥되게 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면류관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고 우리는 상 받고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봐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나라 살리는 게 교회가 희망이에요. 우리나라가 나라 뺏겨갖고 나라가 민족이 없어질 때 성교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나라가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후손이 사는 거는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건 우리 주님의 패망이야. 패망. 우리나라 없어지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나라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 광고했잖아요. 다음 주는 1사분기 전성도 총출석주의고 새신자 초청 전도주일이라.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다음 주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다음 주 지나면은 이제 종료주일 들어가고 고난주간 들어가잖아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면서 1사분기 2023년도 1사분기 우리 등록된 성도 다 교회 나오게 하는 전성도 총출석주일이고 전도해서 새신자들 불러오는 날이라 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아까 광고했는데도 이 말씀을 마음에 안 들고 그저 교회만 안 빠지고만 해도 감사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나온 사람은 고맙지만 이 교회는 언제 부흥시키랍니까? 여러분 지금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말은 잘해요. 따라합시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주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계시고 믿음도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있지만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열정만 되면은
우리 이 교회 채울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돼서 못 되고 한 뜻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몸된 이 피값으로 산 우리 몸된 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이 빈자리 없이 채울 수 있을까? 세 가지 하면 돼요. 첫째는 뭡니까? 불신자 전도해 오면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부 인구가 줄어갖고 난리가 났어요. 인구 늘리는 방법은 딴 거 없잖아요. 남녀가 젊을 때 빨리 사랑하고 결혼해갖고 그래서 사랑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인구가 차죠. 이게 세상 인구는 이렇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갖고 사랑해갖고 아이를 만들어갖고 낳아야 되는데 영적 하늘나라 백성은요 우리가 불신자 복음 전해갖고 이 복음으로 그들이 믿고 구원받고 오는 게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 경남에는 10명이면 9명이 불신자예요. 전국서 불신자가 제일 많아요. 90%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만나갖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이렇게 좋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그 사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면 그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한 사람의 상급이 얼마나 커요. 부활도 순교자 다음에 부활이 좋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 면류관을 받는데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심지어는 프로탁구까지 생겼더라고요. 우승한 팀은 유니폼에 별이 붙고 모자에 별이 붙어요. 우리 창원에 농구팀이 있어요. 여태까지 우승하면 못해갖고 유니폼에 별 하나 없더라고. 근데 울산에 있는 팀 하나는 7번 우승해갖고 세상에 유니폼에 별이 7개 있더라고. 야구도 우리 창원에 있는 야구가 한 번 지난번에 우승해서 별 하나 그나마 있는데 저 기아는 10번 해갖고 걔들 유니폼에 별이 10개더라고. 그러니까 그 옷만 입어도 자랑스럽고 선수들이 그 단체에 가입해도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봐요. 다니엘 12장 3절을 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이 순교자만큼 좋고요. 부활도 저 앞에 면류관을 받는데 전도한 사람만큼 별을 달아주시잖아요. 영원토록 얼마나 멋져요. 우리 빌립보 4장 1절을 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선호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전하.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나의 면류관이에요. 내 면류관에 별이 빛나는 면류관이야. 여러분 천국 가서 이건 최고 대접받는 사람 아닙니까?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백성 늘리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어요. 우리 복음으로 낳아야죠. 또 하나 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여러분 이 불신자들 전도해서 믿음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만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끝까지 믿음 들어가도록 섬겨야 되죠. 기도해주고 왕같이 모시고 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등록하고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구역장들 있잖아요. 귀한 양들. 이 구역장 귀한 양뿐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등록한 성은 다니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왜 안 나옵니까? 믿음이 적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별거 아닌 거에 실족해서 안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 묶여서 현실에 매여서 못 나오고, 한 번, 두 번 안 나온 것이 습관이 돼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이들을 찾아가야죠.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들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계속 찾아가서 교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갖다가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힘들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배고프다면 밥 사주고 멀다 그러면 쉬러 오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하고 은혜 받고 믿음 들어가서 자리 받도록 도와주는 게 해산에 수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나와서 해산에 수고하는 이게 그러니까 상이 큰 거 아닙니까? 부활할 때 더 좋은 부활하고 면류관도 멋지고 금세에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해산에 수고. 나는 남자라 애를 안 낳아서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람이 애를 4명 낳는데 보니까 정말 애기 갖게 하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 너무 고생을 해. 목숨 걸고 애기 낳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 애기 낳은 분이 몇이 있어요. 전부 고생들 하잖아.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아이고 차라리 내가 낳는 게 낫지.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낳아봐야 부모 은혜 안다고 그랬는데 그냥 엄마 얘기만 하면 우는 거야. 엄마 얘기만 하면 얼굴에 팍 눈물 흘려. 에이구 철들었구나. 애기 낳아보니까 철들었어. 엄마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해. 쟤들이 그냥 나서 컸어? 그렇게 나서 길렀잖아 엄마가.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부모한테 못 갚잖아. 자식 길르냐고 정신없어 못 갚고 자식한테 갚는 거야. 자식한테. 자기 자식한테 받은 사랑 갚다가 자식 다 길러놓고 이제 엄마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안 계셔. 그게 자식이잖아. 그래서 부모 생각하면 후회가 되고 눈물이 나는 게 자식들 아니야? 맞죠? 우리가 등록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돼. 오죽하면 못 나와. 그러니까 예수 사랑 가지고 가서 권면하고 가서 계속 사랑 가지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 본 보이셨잖아.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죽으러 왔느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뭐예요? 한번 시간 읽어보자고. 4절부터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읽어봐.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가 크지 못하니.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며 본을 보이셔?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전화 한마디에서 나온다면야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럼 교회가 뭐 저절로 부흥되지 뭐. 아니거든요. 그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죄에 주저앉는 사람, 여러분 전화 한마디로 안 돼요. 예수 사랑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사랑 가지고 신방에서 예수 사랑 가지고 권면하고, 예수 사랑으로 꾸준히 교제하고, 예수 사랑으로 섬겨야. 그래서 그냥 모셔오고 업어와서 앉혀놓고 은혜 받게 하고 믿음 들어가도록 쫙 섬길 때, 이게 해산의 수고니까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2절 24절을 봅시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했다요. 예, 앞에 거 잘라버리고 시간 없이 후련만 하는 거예요. 종이 초대했던 사람들 안 오니까 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자리 채웠는데도 아직 자리가 남았어. 자리가 남으니까 주인이 그만했다 그럽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 교회 빈자리 있는 거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거든. 응? 이 빈자리 있는 거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만 오면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는데 안 와가지고 자리가 빈 거 주님은 너무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래요? 산과 길과 산울가로 가서, 길이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오는 거야. 산울가는 뭐예요? 놀러 가는 사람 붙잡아 오는 거죠. 강권이 뭡니까? 팔을 비틀어갖고 데려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시키고 이 자리가 가득 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영화로우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면류관이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불신자 전도해서 모셔오고 복음으로 낳고,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적은 사람들 사랑으로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믿음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이 해산의 수고를 하며,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면 가서 아이고 내일 총동원 주일이야, 내가 장로야, 어찌 빈손과 목사님 못 봐, 나 좀 도와줘, 내가 밥 하며 살게, 요번만 가달라고. 그래서 업어오고 안 오고 데려다로 하나야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만 되면 될 수 있어요. 크게 아멘해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의 몸된 피값으로 산 임마누엘께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모두가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뭐예요? 우리 믿음 돌아보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게 사순절 아닙니까? 여러분, 경건 중에 최고의 경건은 예수 안 믿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그들 예수 사랑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도록 복음으로 낳는 거고요. 불신자들, 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주의 사랑으로 신방하고 가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해산의 수고해서 믿음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 주의 몸된 교회 부흥시켜서 주님 영광 받으시게 해드리고 주의 나라 이 땅 이루게 해주는 게 경건 중에 최고의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